같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 35, 36절 말씀입니다. 모니터에 나오면 마음대로 같이 합독을 하시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을 열리시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열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담전 집사님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노양전 집사님 한곳에서 이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출석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생님과 은신함에 위해 동행하시고 능력의 향기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냄새가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계속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힘을 비오니 주님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식구들의 양념과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빠져버려가지고 이제서 기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 그 아무나 병을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은방에 우리 전도를 가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순경 장님 저하고 같이 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요가 대화를 하면서, 아니 예수를 당신 입에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 분이야. 이분이 어떤 분인데 권사님의 입에서 예수 말을 하면 돼요? 예수가 누군데? 엄청나게 허대는데 다 참고 있었죠. 참고.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 예수 이름을 예자도 우리를 부를 수 없는 자리였고, 아주 예수는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2, 3등 가는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같이 낳고 천한 자가 어떻게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그랬어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아는 실력입니다.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죠. 똑똑한 분이죠.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예수는 피조물 중에서 제일 잘났다고 그래요. 이단들도 피조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렇게도 세상적으로 엄청난 인물로, 훌륭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 35절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비록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았어요. 자, 과학과 지식이, 과학의 지식과 신앙적 지식은 달라요.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알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이고요.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믿고 나서 아는 거. 그러니까 과학은 안 돼요, 안 돼.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거. 우리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거.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는 거죠. 신앙적으로. 혼합과 무호성이 현대의 특징적 현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화는 신앙생활에도 잘 나타났습니다. 모호한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써라고 그래요. 이력서만 딱 보면 나이 양가 이리저리 했구나 딱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력서가 뭐예요? 우리가 몇 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했다. 그 중에서 아까 것은 몇 년도에 며칠 날 세례받은 거, 주례자 이름이 누구냐? 이것이 제일 크대요. 제일 커. 그러니까 신학을 가더라도요, 신학교를 가도, 뭐 일반 대학은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학도 가고, 그 공부에 따라서 고려대학도 가고, 일반 대학은 그러잖아요. 내 실력대로 가는 거죠. 신학대학은요, 내 실력이 아무 써도 안 됩니다. 알아줄만 하는 인물들, 목사님이 2명이 보증을 써야 돼요. 추천해야 돼요. 그럼 노회장이 그 추천서를 2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자기가 머리만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은 고백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은 거 기억나시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와요?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이 인물이 어마어마한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세례요한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단번에 하는 말이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아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저번에 모세가 율법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요,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요, 엄청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예수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재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술쟁이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 훌륭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장모님에 비해서, 목사님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요, 여기 있는 김목사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가 열려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맞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봅니다. 훌륭한 사람.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아버지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지 또한 그러니까 제자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합니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만 배면서 그러나 베드로를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소. 두 번째는요, 주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에게로 데려왔다. 통지했다. 통지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때리라고 해요. 앞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자를 보냈다. 사자를. 그러니까 이제 당신 누구 집에 가서 오라고시오. 직접 갔다 이거예요. 사자가. 직접 가서 알렸다. 또 아포스텔이라고 하는 말은요,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전달했다. 입으로 전달하고 몸으로 전달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이웃에게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입으로 전해요. 입으로. 예수가 이제 앞에 오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린다 하고 입으로 전해요. 또 다른 하나는 삶으로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장을 돌아다니든 마트를 돌아다니든 그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학교 갈 때부터 지금까지 넥타이 안 매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은 나보다 뭐라냐면 경건주의자라고 해요. 경건주의자. 아니 목사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노예에서 여행 가잖아요. 외국으로 간다든지 광고를 해요. 신발 가볍게 입고 옷 적당히 입고시오. 산 등산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걸로 이렇게 가요. 이건 저는 대단히 멋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를 나가도 멋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만큼은 멋져요. 아멘. 정말로 이거는 멋집니다. 아멘.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아주 강주 신학을 이제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이상하게 그래서 3명이 짜가지고 서울 총식으로 갔잖아요. 그 하나는 장학금 포기오고 하나는 과대표 포기오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장로 출신이니까 저하고 3명이 총식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잘하는 걸 보고 21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직접 가서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목사 오늘 좀 여러분 이상히 묻지 마세요. 반바지 입고 잠바 입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나는 그걸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그건 절대 못해요. 나홀로 이것은 독점주의자인데 그건 못해요. 자, 그 권사님은 물건 사고 팔 때라도 거래할 때라도 다닐 때라도 틀려야 돼요. 권사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발 당신 교회 오지 마시오. 저 가서 교회 오지 마시오. 저 가서 교회 오지 말라고 비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교회 오지 말라고 빌었어요? 행동머리가 교회 오지 말한단 말이에요. 행동머리가 한 시간 싸우는 게
보니까 장 권사가 싸우고 있어. 권사가. 그거는 왜 교회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꼭 말로 교회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해야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으로. 입으로도 전도하지만은 삶으로 보이잖아요. 삶으로. 물론 살 때도 보니까 저 양반이 이상하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본 게 권사님이에요. 또 뭐 차 타고 내릴 때도 잘 부르고 했더니 알고 본 게 집사님이에요. 이게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를. 왜냐? 우리는 편지잖아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그전에 15년간 반석이시오 책자를 썼어요. 반석이시오 책자를 한 6, 7천 권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반석교회는 몰라도 반석이시오 책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내용을 보면요, 냄새가 나요. 반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그 내막에 보면, 이게 복음의 편지다. 이래가지고 제가 썼는데요. 복음의 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편지예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그게 복음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오지 마시오, 예수 믿지 마시오, 이런 짓을 하지 말자고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서 하면 안 돼요. 이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는 겁니다. 삶으로. 어떤 분이요, 저처럼 은퇴를 했어요. 저는 희한하게 은퇴해가지고 지금 5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은퇴하면 그날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백그라운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령 김무순 목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고 고령 김무순 목사가 하고 있는데, 저처럼 한 분이 은퇴를 했어요. 선생님이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하는 나를 주의 일을 더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은퇴하면 나 끝났다 이러잖아요. 나이가 끝났다 할 때 오는 거예요. 나 끝났다.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나는 내가 은퇴했어요? 나는 은퇴했어라고? 은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남이 텔레비에 고장났다는 건 가서 텔레비를 다 고쳐줘요. 자기가 못 고치면 갖고 가면 되잖아요. 고쳐가지고. 또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다 하면 다 수도꼭지를 틀어주고 닦아주고 대하고 수도꼭지를 고쳐요. 자기가 못 고치면 또 고쳐서 줘요. 돈을 안 받아. 여기 가서 고쳐주고 저 가서 고쳐주고 다 고쳐주고 이제 심지어는 나락가면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가줘요. 봉사하는 것은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저분은 정체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이사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할까? 절대 이분은 내가 목사란 말 안 해요. 왜 부담하실까 봐서. 절대 목사란 말을 하고 물길대로 가면 물길대로 주고, 또 기름 사러 가면 자기가 다 사가지고, 봉사는 다 해. 또 우리 남성부 회장님이 그 동네 다 가서 막 해주잖아요. 동네에서 인기입니다. 남성부 회장님이 다 해줘요. 그렇듯이 이분은 지도 고쳐주고 텔레비도 고쳐주고 무슨 홈이 끊어진 것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고 사람들은 절대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시오. 이 동네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동네 꼭 계셔야 됩니다. 무슨 섭섭한 일이시면 나한테 좀 말하시오.
이 동네가 꼭 계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이거 꼭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꼭 여기 계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할아버지가 당신도 죽으시오면 죽은 신용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버렸어요.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해준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 하나 고장났다면 정성을 다해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절대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한 6년을 됐어요. 6년을. 그 사람들은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어디서 왔어? 응?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만 있어도 되겠고 5명만 있어도 되겠고 너무너무 많이 돼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좋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몸으로 향기를 해야 돼. 몸으로.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서 안 나가게 되니까 이제 저는 저대로 지금 하나님 믿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우리 나중에서 한 6년 지나서 목사가 한 거예요. 목사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제가 3,500만 원 주셨잖아요. 주셔서 나는 그냥 그 봉지, 소리봉지가 들리는데 주셔가지고 얼른 그냥 그 연산 노름에다 갖다 줘버렸어요. 이거 분실에 찾으시는데 주인 찾아주시오. 알아서 시오. 나중에 알았어요. 한편 여기 야울리 양로원에 경로당에서 총무가 그 총무회를 하고 그 돈을 적으로 갖다가 나중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현금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실내버리냐고 했어요. 내가 개인 갖다 줬는데 3,500만이 큰 돈인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그 남편의 부인,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좋은 일 해놓고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좋은 일 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총무가 이제 뭐가지가 떨어져서 이제 이 3,500만을 내놓고 자기 없으니까 이제 물려가는지 어쩐지 하자. 이렇게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제 그 은행에서 총무한테 전화 온 거예요. 당신 여기 민간인간 서류가 여가 있어. 가져가시오. 그래서 딱 찾으러 가서 누가 갖다 놨어? 사례였나요? 누가 갖다 놨었는데 목사는 목사인데 어디 목사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는 거의 알잖아요. 거의 알잖아요. 그 목사는 목사인데 어디 목사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 와가지고 딱 전화번호에 목사가 여기에 문에 있는 전화번호 딱 찾아보고 처음에 딱 전화 누른 데가 반석교회예요. 전화 누른 데가 반석교회인데 그날 제가 없어. 집에 가. 아주 쉽게 잘했던데 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 신성교회, 은희교회, 야울리교회, 이음방교회 참 영광까지 그냥 퍼쳐나가는데 찾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또 한 바퀴 돈이라고 또 전화 왔어요. 그때 제가 받았지요. 그랬더니 그때 그냥 꼬마진가 우리가 조교라고요? 백합을 상당히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헌금인데 목사님이라 되니까 이게 찼습니다. 헌금은 그잖아요. 써보면 되잖아요.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라 되니까 이게 찾았습니다. 이게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경로당에서 총회해가지고 지금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래도 뭐 제가 도움을 다른 거는 어쩌고 보면 2%인가 뭐 20%인가 뭐 10%인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받고 그 본학은 갖고 하시니까 제가 받게 받았죠. 그분이 그 기쁜 모습.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논당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겠어. 반석교회를 알리겠어.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누면 된 것이죠. 뭔가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근데 그런 소문은 몇 명만 알고 비밀로 오고 있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제가 나쁜 행동한 것은 그냥 나팔 불어가지고 그냥 장성이고 그 영광이고 소문 나버렸는데 그 소리는 어떻게 약속이 난 것이 소문 안 냈더라? 몇 명만 알고 있지? 그 향기는 안 풍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녀가 차가 입고 와서 수녀 오면 여러분들 좀 믿음이 갑니까? 우리 편집이요. 아주 카톨릭 대학교 사모님이 좀 학장이잖아요. 여기 목포대학교 학장이신데 수녀가 수녀복을 입고 다녀야 수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 보세요. 외국 나라에 가면요. 말도 틀리지, 생활도 틀리지, 문화가 틀리지 않습니까? 제일로 선교사들이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추장이 자기가 아주 제일 이쁘면서 할빵 내주잖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데리고 잡았어요? 그냥 버리버리니까. 또 어떤 일 가면 팬티만 입고 섭외해야 돼요. 이런 거 입었다는 옆에 오도보되게요. 그 사람과 같이 팬티 입으시면 나도 팬티만 입어야 돼요. 그리고 섭외해야 돼요. 다 해야 한다. 어느 사람이 저 사람 역사 연체를 하고만 다 해야 한다. 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대게 기도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대게. 자, 그들이 왜 이런 믿음이 더하냐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년간을 혈기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에서 어디다가 손을 내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방에 다 소문이 났지요. 아, 그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기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내니 나섰다. 그러니까 다 터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직접 와서 말했지 않냐.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라. 손만 대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에요? 맞다. 예수님 앞에 가서 손만 대면 낫는다. 각자 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병든 자들이 그래 나는 주침받았으니까 가서 예수님 앞에 손을 대야지. 손 대면 난 낫겠다. 내가 손을 내면 내 이 고통당하고 있는 몇십 년간 고통당하고 있다든지 몇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다든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충분히 고쳐줄 거다. 고쳐준다.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손만 대면 나는 거예요. 손을 대면. 근데 중요한 것은 간단하죠. 손만 대면 낫는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몽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그런데 안 나선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하냐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봐라. 뭐 주사를 놔주냐, 약을 주냐, 뭐 인계를 놔주냐, 응? 나를 어떻게 따뜻한 물로 나를 찜질을 해주냐. 아, 그런데 내가 예수한테 가서 예수가 좀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예수한테 가서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서야. 그런 거짓말을 했냐? 죽는 안 있어도 손 안 돼. 죽는 안 있어도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요. 죽는 안 있어도 그냥 보에 더 틀어. 손 안 돼요. 아, 구리뱀을 올려놓고 배에 물린 자는 산다. 다 구리뱀 찾아봤습니까? 최고가 나서
아멘. 내내 불려서 금방 그냥 여기서 죽어가고 저거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까지라도 그 장대에 맨 구리대을 쳐다보면은 나섰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나섰어요? 쳐다본 사람이 나섰어요. 차가 저 구리를 만든 거 저거 진짜 그대로 구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구리를 만든 거 저거 배우를 본다고 나서야 어디 들보이냐 안 본 사람은 그냥 안 본 것이 아니에요. 벼틀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어쩌라 그러면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아멘. 이 병이 분명히 예수님의 어쩌라 말에 손에 딱 대면 낫는다. 이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안 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그건 막 여행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눈물 젖은 기도.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손만 댈 테니 도저히 손만 대면 나는다 했으니까 내가 손만 대면은 내 질고가 꼭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 고쳐주세요.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안 믿던 것을 얘기하면서 손을 대면은 나는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 고침받고 문제 해결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손을 댄 사람, 아멘. 손에 멋자라게 손을 댄 사람이 아멘. 나는 거예요. 아멘.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는다. 아멘. 손을 댄다는 말은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옷에 손을 댄다. 당신한테 나 맡기고 나 챙겨주시오. 나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맡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예수님께 믿는 손을 예수님께 매인 사람만이 구원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예수 믿어요.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말해보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보시오. 그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기적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다 기적이요. 근데 기적은 그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과거적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 사건이거든요. 제가 48에 신학교 갔어요. 장로에 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노예 가서 목사님 장로님 섞어서 하룻밤씩 4명씩 자요 숙소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신학교로 가시오. 우리 장로님은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신학교 가시오. 그래서 그날도 신학교로 가야 됐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는 어디를 가서 그날 토요일이니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나 월요일날 학교 입학으로 가. 개를 100마리 키고 선인장 선인장 열매가요 금열매예요. 한 대면 그때 당시 7만 원 가요. 7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신자 앞에다가 큰 하우스 2동 이웃방에서 제가 그때까지 제일 큰 하우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큰 하우스예요. 이웃방에서 하우스 2동에다가 선인장은 저희들에서 잡고 와가지고 한 3년 퍼치니까 막 퍼쳐가지고 딱 찼거든요. 금싸기 같습니다, 무시. 그런데 이것도 다 어떻게 하고, 걔 100만원 어떻게 하고, 시험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는 김석이가 아니고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이제 앞으로 주님한테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입학을 하러 갔는데, 원서를 보니까요. 검은 것은 검해갖고 글씨조차 몰라. 사니까. 글씨조차 모르고 진짜로 검은 그래. 하얀 것은 종이고
깨고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고 거기서 뭐 것이 누렇게 있고 여기는 하얀 것이고 하얀 것이고 알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내가 방으로 열쇠를 가지고 갔어. 방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못 들어왔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모르고 나가. 다시 열쇠 가지고 갔지. 그래가지고 열쇠 가지고 나온 8쯤 되면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일만 하고 교회만 지시니까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글씨가 깨알같고 거뭇거뭇 한다니까. 글씨도 뭐 형체도 없고 거뭇거뭇해요. 그렇게 쌓여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일을 하려고 이 신학교 왔습니다. 내가 북한과 통일되면 내가 북한도 하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랍니다. 근데 글씨가 뭐예요? 한 1분인가 1분 정도가 이거 눈 감고 기도하고 딱 떴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안경 안 쓰잖아요. 아마 우리 나이에 안경 안 쓴 사람은 저기 이하봉 목사님 나하고 둘이 우리 교회도 하나 있어. 우리 교회. 저렇게 하면 다 보이죠. 아무 소용없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고쳐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큰 것이나 보이고 작은 것이나 안 보이다? 그때 안 보였던 깨알이 보이는 기준으로 지금 또 똑같이 보여요. 이건 기적이죠. 이거.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저보다 모르죠. 앞에 나가서 설교해 보니까 많이 원고를 보는데 안경도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저 하나뿐이에요. 저 하나뿐이에요. 간장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나는다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쉬운데 식은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데 손을 안 댄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고개 틀면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병 못 고쳤어요. 병 못 고치고 지옥 가고 손을 낸 사람들은 병 고치고 천국 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변질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 고치는 믿음, 부자 되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부분적인 믿음이거든요. 다 합쳐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김광일 집사님 형님 성일이라고 있어요. 그때 성일이 집에 가니까 성일 집사님이 목사님 이 동네 누구가 유지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성일 집사님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유지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20살 들이잖아요. 돈 많으면 유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돈 많으면 유지예요. 돈 많은데 일자 무식인데 그건 무슨 유지예요? 아버지. 안 그러니까. 아니면 많이 배웠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꼴 되고 돈 치우고 되니? 그 유지입니까? 자,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것들을 갖춰야 유지예요. 우리가 그 인정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보고 유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성인 집사님이 마음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속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유지인데. 자기가 유지인데. 응? 우리 관리사님, 형님은 생각은 자기가 유지예요. 응? 자기들 말귀를 할 줄 알죠? 좀 염전에서 또 일주들 한마디만 그냥 다 와서 도와주죠? 이게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유지가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
아멘.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녀들인데 다 아시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과 육이 함께 축복받는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손을 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손을 댄 자들은 다 고치고 가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손을 대지 않는 자들은 다 죽고 지옥에 갈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을 대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96장 하겠습니다.